상대방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 상대방의 삶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은 큰 잘못이고 또 오해와 갈등을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걸음을 보고 꼭 그 걸음이 잘못되었다면 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걸음걸이를 점검하는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우리는 그래도 좀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의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기에 오직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에게만 그것을 적용시키고 나의 삶을 확인받고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이 온전하는 말을 주의를 두고 봐야 합니다. 온전하다는 말이 윤리적으로 탁월하다, 도덕적으로 순결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하다는 그 말은 그 온전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중성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 모든 전인격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내 온 마음을 당하여 나를 사랑하신 그분께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복종, 즉 순종을 하는 삶, 이것을 우리는 온전한 삶이다. 이렇게 기독교인은 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라는 것은 그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내 모든 것을 빌어 그분을 사랑하고자 그분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삶, 순종하는 삶,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삶의 열매로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 나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기뻐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절거에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답니다. 좋아 죽겠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보면 처음 볼 때는 정신을 못 차린답니다. 너무 좋아서. 자기의 아들, 딸, 며느리, 사위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손자를 보면 그런 마음이 든대요. 저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지만 그만큼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느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막 그냥 웃음만 나오고 생각만 하면 너무 그냥 얼굴이 미소가 지어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고? 나를 보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요? 또 옆에 있는 모시고 너를. 여러분, 우리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종교의 경전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것이고 이 말씀의 모든 기초와 구원과 복음과 생명 여기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기뻐 이기지 못하신다. 너무 기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대로 기쁨 이기를 원하며 사는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다윗은 또한 선지자라고 사도행전에서는 그를 부르고 있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우리의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성도들에게, 옆에 있는 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아주 중요한 원칙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기쁨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것, 주님의 기쁨으로 나의 날들이 만들어져 간다면 이것보다 더 잘 산 삶이 없는 것입니다. 명예로운 삶, 부유한 삶, 건강한 삶,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존귀하고 고귀한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삶. 나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기쁨이었다면 이것보다 잘 산 삶,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지엄의 지체들이 주님의 기쁨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 성경은 하나님의 기쁨이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말했던 한 사람을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죠? 에녹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에녹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5절 함께 읽읍시다. 오늘 말씀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도를 알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 에녹 보고 싱긋이 웃었다는 겁니다. 웃었다는 것입니다. 경배했다는 거예요. 과연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에녹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웃었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 에녹에게 드라마틱한 삶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모리아산에서 드렸던 그런 열정적이고 결정적인 그런 드라마틱한 삶도 없고, 노아처럼 120년 동안 방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런 것 에녹에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에녹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5장 18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정리해보면 1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몇 가지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야렛이 160에 에녹을 낳았고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야렛이라는 것. 그리고 21절에 보면 에녹이 65세에 머드셀라 아들을 낳았다는 것. 그리고 22절에 그 머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정도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는 것. 그리고 그의 죽는 나이가 365세라는 것. 그리고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것도 말씀대로 나와있지만 그렇게 정도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뿐인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에녹의 삶이 무엇인가 아무리 정보를 찾아봐도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였습니다. 드라마틱한 믿음의 헌신, 결단, 그건 없습니다. 유일한 것,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 에녹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날마다 그것을 인지하며 사는 것.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읽었던 히브리서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 그를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것, 그것을 믿어야 하나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동행의 삶,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시다는 것, 그걸 믿는 것, 또한 그분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걸 믿는 것, 이것이 뭐라?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나?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병이 치유되고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야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에녹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인지하며 그분께 의지하고 청하고 그래 살아가는 동행의 삶, 교제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심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삶에 바쁘다 보니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내 의지가,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아쉬움, 슬픔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던히 이 부분에 대하여 마음을 써야 합니다. 애를 쓰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인지하며 지정의를 가지고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확인하며 사는 노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소개합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은 지난주에도 여러 번 함께 다루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 요셉이 팔려갑니다. 형들에게 의해서. 하지만 그의 그 파도라마 그 인생 전체를 볼 때에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형제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고통스러운 삶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고통 속에 애굽의 삶을 살지만 그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일부러져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것을 인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거기서 종으로 또한 거기서 청지기로 사는 삶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39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읍시다 함께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삶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했다. 탁월한 특별 새벽기도를 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였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선명하고 뚜렷했으면 그를 지켜보던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인들조차 이 보디발조차 그를 보고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1절과 23절에 가면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39장에 4번이나 요셉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다라고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내가 인지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만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나?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우리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인지하며 사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요셉을 그 모습을 알 수 있느냐? 요셉이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요셉을 유혹합니다. 성적으로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그 노예가 주인 마님의 그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 엉뚱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잘해서 내가 이 노예의 삶을 청산하자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그 여자와 어떤 은밀한 거래를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39장 9절 함께 읽어요. 이 집에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가 늘 인지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라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철저히 요셉의 의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이곳에 요셉과 여인, 여자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 더 있다는 거예요. 한 분 더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 곁에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멀리할 수가 있고 그 죄에서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 참 깊이 있게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안 보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눈 좀 감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지를 인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못된 죄의 습성이요 죄의 유혹입니다. 이것을 알뜰하게 놓으라고 차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인지하는 연습과 노력이 반복될 때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지를 가지고 늘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인지하며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으로 갑시다. 하나님 에녹과 함께 하셨고 에녹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읽었던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말할 때는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에녹에 대해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의도하면서 기록했을까요? 어떻게 에녹은 그런 삶을 의지적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부분을 중심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늘 내게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고 인지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또 에녹을 통해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망각하지 않고 매일매일 인지하며 살 수 있을까? 그 답을 우리는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머두셀라라고 말합니다. 머두셀라. 그때부터 그 65세 때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성경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낳고 난 다음부터 300년 동안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아들의 태어남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그래 아들 이름을 머두셀라라 지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가 태어나면 좋은 이름 지어주잖아요. 머두셀라의 말의 뜻은요, 창을 던지고 죽이는 것, 창을 던진다, 심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머두셀라라는 말을. 아들이 태어날 때 머두셀라, 창을 던져서 없애버린다, 다 죽여버린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이 뭘까? 이것을 위하여 한번 성경 찾아봐야 됩니다. 유다서라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을 대하여 예언하여 보라 주께서 그 사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 이런 두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께서 이 경건하지 않은 자, 이 땅과 이 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심판의 내용을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무두셀라라고 지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름을 머드셀라로 지었어요. 왜? 창을 던져서 이 모든 세계를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에녹은 그의 인생 오메가 포인트가 될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늘 인지하며 머드셀라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시오. 우리의 모든 악함을 보고 계시오. 이 악함에 대하여 진노하시오. 오늘 말로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 그리고 그가 만난 자에게 상 주시는 그걸 인지하며 살았기에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머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그의 증손자 노아가 600세 될 때에 정말 심판을 하십니다. 언제요? 머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물론 그 전에 노아는 에녹은 죽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내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는 것, 인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오메가 포인트에 대한 묵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계속 될 거라고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시계가 모래시계라서 이제 어제부터 오늘 하루 줄었음에 대한 그런 낭만적인 생각이 아니라 진짜 간절함의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동행에 대한 인지가 더욱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또 그분이 영이 우리를 움직이게 할 때 그 성령에 민감하면서 늘 거기에 내 마음을 드리고 위탁해 가는 것, 이런 일련의 인지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의 이 삶을 잘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또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을 더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하나 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만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 다음 기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시면 이 교회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그런 교회, 사도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했던 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이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잘 살고 있구나. 그러나 더 많이 힘써라.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 가듯이 더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좀 더 강조하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살자. 잘 살고 있지만 더 열심히 살자. 오늘 동일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잘 살고 계시지만 더 아름답게 믿음의 주님의 기쁨이기를 더 노력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했는데 그 내용이 뭔가? 바로 3절로 쭉 나와 있습니다. 3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라고?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 부분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결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다고요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그거 사는 거 압니다. 날마다 무너지는 거 압니다. 안 되는 것 압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도 우리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거룩을 방해하는 그 악한 것,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마치 영적인 종양 암덩어리가 되어서 내 영혼을 망가뜨려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달려 나오면 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긍휼을 구하고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분명히 보여주셔서 죄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버리도록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왜요? 내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동행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내 모습 다 보셨지요? 하나님 나를 긍휼하게 주십시오.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긍휼을 구하며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다윗이 엄난을 향하여 자기 인생에 큰 무너짐이 있을 그때에 바스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큰 삶의 무너짐이 있을 그때에 그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저는 이런 삶의 절망을 고백합니다. 저도요. 주님을 따라 나선 이 길입니다. 하지만 맞닥뜨리는 것은 참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회의적인 질문입니다. 참 잘 걸어가고 있나? 괜한 걸음은 아닌가? 그런 의심, 그런 후회가 이상하게 한 번씩 이렇게 찾아와요.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고 무너져 버리면 끝입니다. 그때 다시 우리는 내 곁에 계신 주님의 존재를 인지해야 합니다. 그분께 간청하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아버지 앞에 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 듣고 나가도 몇 시간 뒤에 내일이면 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다 넘어지잖아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의 노래가 토막 나버리고 주님께 드렸던 이 기쁨이 또 멈춰지는 그날,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여기 나를 통치하십니다. 날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기를 갈구합니다. 이런 기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다시 새롭게 새로운 출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또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녀 키워보셨죠? 그렇게 막 내 말 안 듣고 살다가 그러나 그가 한 대 얻어맞고 와가지고 삶의 큰 질풍 앞에 잡히고 난 다음에 와서 아버지 어머니 미안합니다. 내가 생각이 짧아서 미안합니다라고 울며 불며 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할 때 부모가 그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너짐이 없고 실수가 없으면 우리 사람은 아니죠. 그런 모습은 저 죽어 천국 가서 우리가 발견될 모습이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주님의 기쁨이기를 갈구하지만 그래 못 삽니다. 압니다. 그러나 그 자빠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새롭게 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다시 내 몫에 된 십자가 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쁨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날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선물이고 또 그것을 맡은 청지기적 삶이 맞다면 그 삶을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결단하고 순간순간 노력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죄 지어도 된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날마다 저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런 날이라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런 모습, 여러분 제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한 절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살아계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절을 통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룩한 제물로. 나 그렇게 살아가야지. 종과 정인의 삶을 오롯이 살아가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내는 하루의 삶이 뭐라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주님은 그것을 보고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십니다. 나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기쁨이었다면 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우리 이제 이 땅에서 오염된 생각, 가치관을 딱 바꿔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복된 삶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을 열심히 만들어 놓고 이루어 놓고 누리며 이뤄내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늘 인지하며 사는 삶. 에녹처럼 주님의 내 인생 오메가 포인트에 주님께서 상 주실 것 알고 아름답게 하루를 살아내고자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인지하는 삶, 주님을 인지하는 삶 뿐만 아니라 힘들지만 하루를 주신 이 거룩함에 대하여서 노력하고 결단하며 사는 삶. 자빠지더라도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고 다시 일어나서 오늘은 새날 되어야지, 오늘은 새롭게 살아내야지라고 결단한 아버지 앞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앞에 달리는 명패가 있습니다. 목사 증명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목사가 아무 필요 없어요. 무엇이 달리냐면 성도라는 거룩한 호칭이 붙습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을 따르는 자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모두가 성도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하여, 거룩한 산 제물 되기 위하여 오늘도 내일 아침 일어나거든 마음을 다잡으시고 오늘도 종과 정인의 삶을 야무지게 살아내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람을 만나십시오. 일을 대하십시오. 그러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마음을 다잡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 일련의 반복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나의 날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